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어제 수요예배 말씀에서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뛰어넘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다시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 말씀까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난해하고 골치 아픈 질문들을 한 것을 보셨어요. 근데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설명하셨던 것을 보았지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백성에게 한마디라도 복음을 더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은혜를 끼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다가와서 질문을 해대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역습에 나서셨습니다. 오히려 이번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인 줄 알아? 누구의 자손이라고 알고 있어?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자신 있게 대답하죠. 성경 곳곳에, 구약 성경 곳곳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임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가득해요.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당연히 다윗의 자손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기 자손 보고 주라고 칭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입이 그냥 꾹 다물어졌어요. 더 이상 예수님 앞에 질문할 수 없게 됐어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 바르게 알려주시려는 목적도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예수님이 설명은 안 하셨어요. 설명은 안 하셨지만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깨닫게 되지요. 이 구절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스도가 단순한 사람이라면,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이라면 다윗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주라 칭할 수 없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한 이유는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지요. 물론 사람이기도 합니다. 온전한 사람이자 온전한 하나님이지요.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예언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란 예언이 틀린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난 게 맞거든요. 그러나 다윗이 주라고 부를 수밖에 없지요. 자기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밝혀주는 거지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철저히 암송하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모세어경은 뭐 대부분 다 그냥 암송하고 나머지 성경들도 거의 외다시피 하게 정말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성경 나는 박사야. 난 성경 너무너무 잘 알아. 자신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무너진 거예요.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믿음이 자라가다 보면 가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나 그래도 믿음 좋지? 이 정도면 나 그래도 성경 말씀 잘 알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이런 착각,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넘어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운 말씀들로 가득 차 있어요. 너무너무 깊이가 있어요. 우리는 그 중에 아주 일부를 맛보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정말 작은 부분을 알고 있을 뿐이에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성경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내가 믿음 좋다는 교만한 마음, 아니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다라는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못 깨닫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능력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말씀을 다 할 수 있겠어요. 모르는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이건 내가 이해가 안 가네? 이거 앞뒤가 틀린 것 같은데? 내가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고. 여러분,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묻은 상태에서 거울을 봐요. 거울을 봤더니 거울에 내 얼굴에 검은 부분이 있어요. 그걸 보고선 이 거울이 더러운가 보네. 거울 열심히 닦아요. 닦일 리가 없지요. 오히려 거울이 깨끗해지니까 이 얼굴에 묻은 게 더 잘 보이지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 같이 보일 때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것, 이해 안 가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 참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주심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아서 주님의 말씀을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게 하시고 또 암송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가되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오만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때로 모르는 것이 있더라도 주의 말씀은 진리인 것을 의심치 않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든 것 되심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